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독일의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 12정탐꾼을 보내서 어제까지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고 느꼈던 경험들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계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기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던 것. 이것이 굉장히 웃기는 대비인데 거인과 메뚜기 정말 이미지로만 생각해도 비교가 안 되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심정이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마치 거인 앞에 선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것. 사람에게 어떤 것을 계산하고 어떤 것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능력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우리는 이 이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성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만 우리 인생에 남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창과 칼에 찔려서 죽게 될 판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애초에 이스라엘의 이 구원길은 그들의 이성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가망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이 좀 조건이 괜찮아서 시작된 여정이 이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시작된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성으로 계산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을 때 떠올려야 했던 것은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통해 간구해야 옳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구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독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인생이 조건이 괜찮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전력을 보고도 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이 보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너무 기름지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큰 대적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승리에 가득한 음성을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전력이 두렵지 않았을까?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이죠. 그들 앞에서 벌벌 떨 처자식들이 그들의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눈에는 그것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이 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장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두려움 때문에 놓치지 않고, 두렵지만 그 공포스러운 환경에 자신들의 눈이 멀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지향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아픔, 절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는데, 살떨리고 겁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했는데, 그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뉴스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앙과 기후변화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것들, 산불, 또 어떤 강력한 범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입니까? 오늘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자주 오셨던 손님이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어디 아프냐고 여쭤봤더니 항암 치료를 하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분에게만 올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두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어렵고 두렵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과 죽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독일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